슈베르트의 대청입니다. 날씨가 계속 꾸물꾸물하네요. 여기까지 들으면 되겠죠. 신의 인간과학 오늘 8강입니다. 58조입니다. 지금 자연과학이 종교적 바탕을 갖고 있냐, 뭐 그런 거. 자연과학이 또 신을 증명할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서로 입장들이 다 달라요. 아직까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서로 고집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과학과 종교가 서로 양쪽 간에 고집을 피우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계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이 세계가 어떤 건지. 신학의 전통이 있고 과학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서로 배타적인 건 아니다. 그런 관점을 바탕에 깔고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판넨베르크 얘기가 있었고 뒤로에 짤막한 코멘트가 있은 다음에 편집자가 중간에 그 대화에 관계된 어떤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읽어보죠. 자연과학의 성과는 상당 부분 자연과학이 동원하는 방법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법이 다른 거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보죠. 자연과학의 방법은 관찰 대상으로부터 달이면 달, 구름이면 구름, 뭐 원소면 원소 대상으로부터 관찰자를 엄격하게 분류시키고 관찰 과정을 명백하게 정해진 조건에서 실험을 통해 마음대로 반복하는데 학문적인 토대를 두고 있다. 그로부터 수학적인 형태의 법칙성이 도출되는데 이 법칙성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과학적인 설명이 간단한 형태의 모델로 제시되는 것이다. 자동차 엔진, 그것도 다 과학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가솔린이 들어가서 어떤 폭발을 일으키고 압축이 되고 또 뭐 등등, 그래서 힘을, 에너지를 얻어 그것을 이렇게 바퀴에 전달하는 그 과정, 이거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무한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해서 똑같은 결과를 이제
낳게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델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갈릴리와 뉴턴에 의해 시작된 근대 초기의 고전 물리학, 그리고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연관이라는 혁명적인 사실을 발견한 양자 물리학을 구분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관찰 가능한 물리적 변화가 관찰 대상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었다. 본질과 대상의 변화가, 물리적 대상의 변화가. 그러니까 어떤 공을 갖다가 막대기로 탁 치면 쭉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데 그게 이제 관찰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힘을 주어서 날아가게 하냐, 이런 등등. 그 이제 그 본질, 그 공은 충격을 받으면 그 힘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는 그 본질에 따른 거라는 거죠. 그 본질과 그 실제 나타나는 것은 동일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네요. 그에 따르면 돌멩이는 깃털보다 빨리 떨어지는데 이는 돌멩이라는 사물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돌멩이가 깃털보다 빨리 떨어진다는 생각은 우리 일상적 경험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갈릴레이는 모든 물체가 같은 속도로 낙하한다는 사실을 진공관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였으며 그것을 자신의 낙하 방법의 근거로 삼았다. 무슨 말이에요? 갈릴레이는 모든 물체가 같은 속도로 낙하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돌멩이와 깃털 이게 차이가 없나? 이로써 일상의 경험이 실험을 통한 관찰로 대치되기 시작했다.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측정하고 측정해서 얻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모토 또한 갈릴레이한테서 나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연과학의 작업에 수학을 동원하는 방법은 뉴턴에 의해 널리 알려진 것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과학 안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수학. 이는 모든 자연의 현상을 인과론과 기계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과학자의 믿음을 더욱 부채질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자연과학에 엄청난 성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18세기, 19세기 인간의 무의식 세계도 많이 연구됐고요. 모든 현상을 빈틈없이 과학적으로, 다시 말해서 인과론과 기계론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 이거를 다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해명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원자 차원에서, 이게 양자의 세계예요. 원자 차원에서는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가 생각처럼 치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느슨하고 부정확하다는 사실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탁탁 고를 짚어줬네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갈릴레이, 뉴턴, 양자역학 여기까지죠. 뒤르가 이야기한다. 과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과학이고 또 한 가지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과학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가? 이 둘은 아주 다른 종류의 과학이에요. 과학자들이 행하는 과학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과는 거의 공통점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야? 그냥 과학자들의 과학이 교과서에 실리는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인지 더 봅시다.
교과서의 과학은 과학자가 과학적인 인식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의 흔적을 조금 전에 한거 있지 않죠.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도달했는가에 대한 거는 없이 그냥 결론만 거기 나오는 거죠. 아직 과학자, 인간이 거기 빠졌어요, 과학자가. 그래도 교과서에도 여기는 아마 그냥 과학 이론을 설명하는 물리학, 개론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따라서 과학이란 완벽하게 객관적이라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죠. 오늘날 과학자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데 필요한 그 직관과 상상의 방향에 대해서 말할 때 예전처럼 그렇게 주저하지 않아요. 그 방랑의 여행길에서는 방랑, 이리 가냐 저리 가냐 뭐 그런 거죠. 방랑, 발길 닿는 대로 가기도 하고 딱 어디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 방랑의 여행길에서는 교과서의 과학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죠. 굉장히 과학이 엄밀한 게 아니라 헤맨다는 겁니다. 방랑처럼, 방랑자처럼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어떤 걸 발견하게 되죠. 그 길에서는 종래의 과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관념들이 과학자를 인도합니다. 이런 노력이 대단히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경험적인 측정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상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그렇게 정해진 길로 가는 게 아닌 거죠. 마치 우리 인생길하고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방랑, 상상,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컴퓨터로 정해진 길을 제가 걸어온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과학도 그렇다. 이상하죠? 인생살이하고 과학 활동하고 비슷하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은 아주 조금 부분, 흔적도 없이 그냥 이론만 이야기할 뿐인 거죠. 발견된 것만 얘기하지 그 발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를 과학은 정말 정밀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교과서의 과학은 가장 빠른 길로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직관의 방향을 거치는지를 객관화해서 다루지 않아요. 이건 과학, 철학인가? 과학 역사인가? 중요한 건데, 이걸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하고도 비슷합니다. 그 교리가, 그건 교과서죠. 근데 거기에 도달하게 된 데에는 신학자들의 수많은 상상의 방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직관의 방향을 거치는지를 객관화해서 다루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체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누구나 알게 될 테니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왜 다른 무엇도 아닌 이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가, 이것이 왜 나에게 중요한가 등등의 의미를 묻는 질문으로 얻은 지식은 오로지 개개인의 주관적인 체험 속에만 녹아 있을 뿐입니다. 자, 다음에 무칠러가 얘기합니다. 가톨릭 신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참 대단하네요. 신학, 철학, 물리학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과학에 대한 교과서적인 입장을 버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학을 한다면서 시를 쓰는 건 곤란하니까요. 물리학자가 객관적인 법칙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소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학의 장점은 바로 그 결과를 객관화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세계관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건 그리스도교 신자건 불가지론자건 간에 모두 같은 물리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물리학이죠. 바로 이 점이 물리학을 비롯한 모든 자연과학의 장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누가 옳고 그르다기보다도 다른 어떤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질문. 우리의 전통이 빚어내는 세계상은 어떤 것일까요? 세계상. 세계에 대한 이미지, 표상, 그런 게 뭘까? 우리 전통이 빚어내는 세계상. 세계는 뭘까? 어떻게 우리들에게 비치고 있나? 그런 거죠. 뭐 어떻게 비치긴 비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헛거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서는 크게 다른 겁니다. 뭐 알기 쉽게 말한다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로 본다면 이번 과학에서는 그냥 자연적인 거로 보잖아요.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밀하게 들어가면 더 여러 가지 다른 차이가 있겠죠. 마이아 아비가 먼저 이야기한다. 유대교 그리스도교적 전통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계 바깥에 있는 창조자가 세계를 만들었다는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만 놓고 본다면 양상이 좀 다른데 이때 창조자는 그리스도라는 지상의 아들을 만듦으로써 세계와 연결되지요. 그러나 그리스 종교에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두 신이 있고 그 사이에 둘을 연결하는 힘인 에로스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하늘과 땅과 에로스라는 구성으로부터 비롯되죠. 세계의 탄생도 신의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예요. 뭐 일하신 신의 일의 일부였는데 활동 이런 거예요. 신의 활동의 일부였는데 이는 우리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계의 탄생도 신의 여기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얘기했네요. 그 역사는 좀 히스토리네요. 왜 이 한자로 썼는데도 내가 착각을 했을까요?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사람이 어떤 것을 인식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어떤 히스토리로서 역사가 있고 그 일한다 할 때 그 역사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역사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심 그런 거잖아요. 그때는 워크이거든요. 이제 한자를 따라 이게 신의 역사하면 한자 달 필요 없는데 한자를 달았으니까 저는 직관적으로 이거는 히스토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이라 거겠네 하고 말해버렸는데 다시 눈을 다시 보고 정확하게 떠서 보니까 히스토리네요. 세계의 거기 세계의 탄생도 신의 활동의 일부였다고 한다면 이건 기독교적으로도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우리 전통과 다른 거라고 했는지 이상해서 다시 봤더니 그게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한자로 보였습니다. 세계의 탄생도 신의 역사의 일부였는데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보면요. 태초에는 하늘과 땅이 세계를 주관하는 두 신이었고
태초에는 하늘과 땅이 세계를 주관하는 두 신이었고, 그 그리스 철학에서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성의 에로스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다는 신화에는 눈여겨볼 만한 게 있어요. 그런 신화에서는 우리가 이 세계 안에 살고 있는 동시에 이 세계에 속해 있다는, 세계와의 또 다른 관계가 생겨나거든요. 세계 안에 살고 있다는 거하고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게 어떤 차이인가? 반면에 우리 산업사회는 어떤가요? 마치 자신이 어쩌다가 이 행성에 착륙해 세계를 계속 지배하고는 있지만 이곳에 전혀 속하지 않은 우주로부터 온 정복자인 양 행동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런 태도는 우리의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게 종교적 전통이 그리스 유대교적 전통, 성서적 전통이라는 거죠. 배경이라는 거죠. 네, 파는페르카 얘기입니다. 세계에 대한 그런 관점을 무조건 유대교, 그리스도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세계를 지배하고 하는 거예요? 성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창조된 모든 것을 지배하라는 권한 부여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자연 안에서 창조자를 대변하라는 뜻입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이 창조된 사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 외에는 신과 세계의 관계에 관한 유대교, 그리스도교적 전통과 다른 종교들의 관점을 비교한 마이어, 아비 선생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창조에 대한 성서의 기술에 관해서는 이거는 그냥 묘사한 서술이에요. 기술, 테크닉이 아니라 서술한다는 것 관해서는 그것을 쓴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당시 자연관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그래서 이 세계의 원천이 세계 바깥에 있는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겠죠. 그렇게 창조론을 다루는 신학은 세계가 바뀔 때마다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세계 바깥에 있는 신이 이 세계 창조자라는 성서의 믿음은 자연에 대한 우리 시대 인식을 토대로 다시 서술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계를 뭐 이렇게 창조했다. 그거는 그 시대의 세계관을 아주 고대 이스라엘, 유대, 그리고 바빌로니아 세계관, 자연관을 담고 있는 거니 창조를 이야기할 때는 오늘의 세계관으로 자연관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툭하면 이건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 그 동성애는 창조 원리에 위반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그 동성애를 동의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불문에 붙이고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그 고대 시대의 자연관에 근거한 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창조로는 재구성되어야 된다는 이 펜넨베르크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부케티츠, 창조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정말 그 책임있는 자세로 자연을 대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철저한 진화론자인 저도 인간의 진화가 다른 생명체의 진화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다른 생명체와 다른 그 종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에 이르게 하는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시 진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피조물, 즉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뭐 이건 그냥 기초적인 이야기죠. 당연하죠. 이렇게 세계를
다른 동물, 다른 생명체를 지배하고 자유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성서의 전통에서 나온 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주제가 나오네요.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자연과학과 신학의 관계. 자연과학과 신학의 관계. 두 개를 우리가 연결시켜서 보통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뭐 더더구나 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책, 알리스터 맥가레스 그 우주, 거기서 상당한 그 기초적인 이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봅시다. 거기서는 이제 자연과학과 신학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배타적이고 충돌한다고 하는 그 서사를 극복해야 된다. 원래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두 개의 창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경험은 두 개의 창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신학이 자연과학에 대해 개방적인가요? 개방적이라고 하는 열려 있다는 건데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과학이 신학에 개방적인가요? 어느 쪽에 더 열린 자세냐? 그리고 양자의 대화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자, 이런 보충된 질문이 있고요. 또 이제 편집자가 본격적인 대화로 들어가기 전에 이 대화에는 판넨베르크가 제일 먼저 발언을 하는군요. 간략한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니면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레이와 코페르니쿠스 두 사람의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지동설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들입니다. 세계가 그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과학적 성과를 낸 사람들입니다. 갈릴레이와 코페르니쿠스 이래로 교회 가르침과 과학의 연구 사이에는 여러 번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자연과학에서 세계를 설명하는 모델은 종교적인 믿음들을 밑바닥부터 흔드는 듯이 보였다. 예를 들어 지구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 이론이 등장하면서 이에 동조하던 브루노는 화형을 당했고 갈릴레이는 자신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번복해야 했다. 또한 피조물의 왕이라는 인간의 위상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라고 선언한 다윈의 진화론도 마찬가지였다. 이건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건 허허 이 다윈이 뭐 이런 얘기 했나요? 어디 문안에 나오나? 전혀 그렇지 않을 거요. 침팬지하고 인간의 공동 조상이 있다는 거지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다윈이 말한 거 아니죠. 이건 다른 사람이 여기 트집 잡으려고 이렇게 말한 것에 불과한데 요거는 편집자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조상으로부터 갈려져 나왔다. 원숭이보다도 침팬지가 더 우리하고 가깝고요. 근데 이거 기초적인 것도 이걸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이상하네. 근데 뭐 이렇게 오해는 많이 되죠, 사실은요. 그리고 이렇게 너 진화론 다윈 주장에 따르면 그럼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란 말이냐 이렇게 누가 노골적으로 비판한 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윈이 직접 한 건 아니거든요. 진화론에 말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갈릴리 이래로 근대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불거진 교회와 자연과학의 갈등은 이 두 분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거의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다짐함으로써 일단 잠잠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양자 물리학 쪽에서 신학과 자연과학의 접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오늘날은 두 분야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요거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요거 여기도 이제 몇 사람이 등장해서 발언을 하는데 파넨베르크 또 몇 번 했고요. 3번이나 했나? 자, 파넨베르크의 첫 번째 발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신이라는 주제가 앞으로 자연과학자들 쪽에서 더욱 심도 있게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인상을 받고 있어요. 오히려 신학자들의 지난 수십 년간 혹은 지난 두세기 동안의 경험에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자연과학자들이 갑자기 신이라는 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 말의 근거가 뭔지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나오진 않았네요. 어떤 과학자들이 이런 발언을 했는가 하는 근거 말입니다. 이 사실은 신학으로 하여금 창조신앙과 같은 주제를 다룰 때 자연과학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치부하던 종래의 태도를 버리도록 요구합니다. 자연과학의 문을 신학이 열기 시작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천체 물리학의 발전을 통해 빅뱅 이론이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물리학적 세계관과 유대교, 그리스도교의 창조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물리학과 신학 간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00년 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뒤가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파넨베르그 얘기하는데 됐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어요. 자연과학과 신학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요.